아득히 옛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과 온갖 살아있는 것들은 과연 어떻게 생겨났을까 궁금해집니다. 누군가는 약 150억 해 전 큰 폭발로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큰 터짐으로부터 시작된 온누리라고 부르지요. 또 다른 몇 갈래 믿음에서는 이 온누리가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분명한 바탕이 보이지 않아 믿기 어렵습니다. 깨달음 가르침에서는 누군가가 모든 것을 단숨에 창조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과 생명들은 여러 조건이 겹치고 이어져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죠. 이 말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어떠한 밝힌 지식이 나와도 결코 틀리지 않는다고 하지요. 오늘날 사람들 지혜가 점점 커져도 모든 만물은 여러 갈래 원인과 만남으로 생긴다는데 고개를 끄덕이니까요. 우리는 운 좋게도 그러한 바른 가르침을 기대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함께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요. 그 이름하여 사람들의 뿌리는 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선조의 깊고 먼 근원과 얽힌 묶음이라 여겨집니다. 사실 이 문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머리를 모아 연구하고 말들을 했나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니까요. 오늘날까지도 서로 다른 설명들이 여러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이 땅에 처음 나타난 사람 하나가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유대 전통글에 실려 있다는 사람도 있지요. 다만 여기서는 그것을 길게 나누지 않겠습니다. 또 어떤 설은 사람이 긴 세월을 거쳐 원숭이과 비슷한 동물로부터 변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영국 사람 찰스 로버트 다윈 1809년에서 1882년 이 그런 연구를 한 바 있지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이제 깨달음 길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위에서 말한 두 갈래 설명을 비판하거나 동조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깨달음에서 보여주는 이야기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그 뒤에는 듣는 분이 각자의 눈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어떤 모습이든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이곳저곳이 바뀌어도 셀 수 없는 긴 해가 흘러가도 어느 대륙이든 한결같은 진리는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앞으로 전할 이야기는 바로 그런 진리에 기대어 깨달음을 얻은 분께서 오래전 살펴보셨다는 사람의 근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분은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아득한 지난날까지 내다보는 능력이 있었고 그동안 무수히 많은 해가 거친 모습들을 보셨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이 글을 옮기는 것은 평범한 중생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뜻을 빌려온 것이지 지극히 높은 가르침을 온전히 펼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궁극 가르침에서는 참된 존재가 오고 감도 없고 앞뒤의 시간도 없으며 그저 늘 그대로라고 하지요. 그런 자리에서는 과거와 지금, 미래가 갈릴 일이 없고 여기와 저기가 따로 구분될 일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깨달음에서 전하길 이 땅이 크게 부서지고 없어지는 일이 닥치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하늘자리로 날아올라가서 새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예컨대 커다란 불길이 휩쓸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일이 있으면 그곳에 있던 이들은 숨을 거두고 빛으로 가득한 하늘자리, 곧 둘째 선정에 속한 곳으로 가버린다고 합니다. 또 물결이 넘치고 넘쳐 땅이 가라앉는 때가 오면 그들은 다시 셋째 선정에 해당하는 하늘자리로 가며 거센 바람이 휘몰아쳐 무너질 때에는 넷째 선정에 속한 하늘자리로 간다고 하지요. 그 빛으로 가득한 하늘자리에서 사는 분들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긴 삶을 누립니다. 한 시기의 길이는 무척 크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는 나중에 이어지고 일단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면 결국 그곳에서도 수명이 다해 다른 하늘자리, 첫째 선정 영역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첫째 선정에 속한 하늘자리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나타낸 이를 두고 스스로 나는 으뜸이고 나를 낳은 이는 없으며 내가 스스로를 지었고 내가 다른 이들을 낳았다 하는 착각을 일으키기 시작했다고도 합니다. 뒤이어온 이들 또한 저분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낳아준 존재라고 여기게 되지요. 하지만 실은 그들 모두 앞서 지은 좋은 일의 힘으로 그 하늘자리에 태어난 것인데 먼저 온 이가 수명이 길고 힘이 크니 왕과 신하 같은 모습이 되고 주위에서도 저절로 그를 우러러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뒤 그 첫째 선정 하늘에서 수명이 다하거나 지은 바가 다하면 이 땅으로 내려오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거친 땅과 해, 달, 별이 새로 생겨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때 그 하늘자리에 있던 이들이 저마다 죽음을 맞고 이 세상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처음 이 세상에 올 때 이들은 배 속에서 자라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호련히 모습이 생겨나듯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딱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각각의 씨앗과 연에 따라 여러 사람으로 나타난다고 하지요.
게다가 처음 태어난 사람들은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원래 먹거나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의 몸은 속이 비고 빛이 감도는 아주 부드럽고 가벼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뿜어내는 빛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환하게 볼 수 있었고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며 즐겁게 지냈다고 하지요. 먹고 마시고 일할 필요도 없었고 누구 하나 힘든 기색도 없었답니다. 그때는 남자, 여자 구분도 없었고 모두 똑같이 고른 모습에 누가 더 높고 낮다는 생각도 없었으며 나이 많고 적은 것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싸움이나 다툼이 생길 리가 없었지요. 먹고 사는 걱정도 화나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분별과 번뇌가 없는 태평한 나날이 이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넓은 땅 위에 물이 모여 생겼답니다. 맑고 달콤한 물이 생겨나자 그 처음 태어난 이들이 이것은 대체 뭘까? 하고 궁금해하며 조금 찍어 맛을 봤다고 합니다. 한 입 먹어보니 생각보다 맛이 괜찮으니 자꾸 손이 가고 점점 더 맛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하지요. 처음에는 손가락에 살짝 묻혀서 맛보다가 점점 손으로 퍼먹고 결국은 마음껏 먹으면서 물질을 삼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질을 몸에 담기 시작하면서부터 원래 아주 가볍고 투명하던 몸이 점차 무거워지고 투박해졌습니다. 더 이상 허공을 날지 못하고 땅에 발을 딛고 걸어다니게 되었지요. 원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빛도 차츰 사라져 어둠 속에서는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달콤한 물 맛에 빠져 계속 먹다 보니 결국 그 물이 어느 때가 되자 땅속으로 스며들거나 증발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에 흙을 조금 맛보고 또 그 흙이 사라지자 땅 위에 생긴 거죽 같은 것을 먹었고 이어서 땅에서 솟아난 버섯 같은 것을 먹으며 살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먹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몸빛이 탁해져 서로의 겉모습이 달라지고 그래서 나는 더 아름답고 너는 못났다 같은 분별과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흙이나 버섯마저 점차 줄어들어 또 다른 먹거리가 나타났습니다. 곡식과 비슷한 알곡들이 생겨났고 그 알곡들은 껍질이 없이 바로 먹기 좋았지요. 처음에는 아침에 걷어도 저녁에 새 것이 생겨나고 저녁에 걷어도 아침에 다시 생기는 시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굳이 매일 가지 말고 한 번에 좀 많이 걷어둘까 하는 욕심들이 하나둘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서로 더 많이 쌓아두려다가 서서히 알곡들이 한 번 걷어가면 다시 생기지 않는 형태로 변했습니다. 게다가 껍질과 겨가 생겨나 그냥은 먹을 수 없게 되었지요. 그제야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어찌하면 좋을까 하며 한탄하고 땅을 나눠 씨를 뿌리고 길러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땅을 나누고 이건 내 것, 저건 내 것, 이 생기자 자기 알곡을 감추고 다른 사람 것까지 몰래 가져가려는 이들도 생겨나고 서로 네가 잘못했다, 넌 나쁘다 라며 다투고 싸우며 때리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해요. 이런 혼란이 점점 커지자 사람들은 스스로 한 사람을 뽑아서 다툼을 가려줄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조금씩 내어주는 대신 그가 서로 분쟁을 올바르게 가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우두머리처럼 모시고 다음부터는 여러 사람이 보좌하도록 만든 것이 그 뒤에 형성된 통치와 다스림의 시작이었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거슬러 보면 처음 사람들은 모두 하늘자리에서 내려왔으니 누가 누굴 낳은 게 아니었다는 뜻이지요. 처음엔 남녀 구분도 없이 홀연이 생겨났고 음식도 필요 없었는데 물이며 흙 등을 먹으면서 점차 몸이 무거워지고 욕심과 분별이 싹트면서 싸우고 살아가며 집을 짓고 가족을 이루며 자식을 배 속에서 낳는 일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오래 살아갈 때는 무려 8만 4천 해를 살기도 했다고 하니 우리가 요즘 상상하기 정말 어려운 수명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과연 그만큼 오래 살 수 있다는 말이 가능하겠느냐? 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색깔을 전혀 보지 못한 이가 색을 설명해도 믿지 못하듯 우리가 평소 감각으로는 닿기 어려운 이야기라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옛 시절이 과연 몇 천만 해 전쯤이었을까도 궁금해지지만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제대로 밝혀내기 어려운 영역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바닷속 깊은 데서 아주 오래된 건물 자취나 과거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 생물의 뼈가 발견됩니다. 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처음과 다른 결론을 내놓기도 합니다. 갈수록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어 이전 결론이 뒤집힐 때도 있지요. 이를 두고 누군가는 마치 어두운 속에서 더듬는 것과 같다 고도 합니다만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일부분을 밝히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 이야기를 돌아보면 깨달음 가르침에서는 사람이 점차 욕심과 분별, 미움, 거짓을 쌓다가 병과 죽음에 이르며 그 업에 따라 육도라 불리는 여러 자리로 떠돌게 된다고 합니다.
즉 다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 오르락내리락을 거듭하게 되니 마음으로 짓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납니다. 이 생이 끝나도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깨어나야만 그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모든 풀과 나무 그리고 온갖 짐승들은 언제 나타났을까 궁금해집니다. 사실 흐름을 보면 풀과 다른 식물도 차츰 자리를 잡았고 갖가지 동물도 세월이 흐르며 생겨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첫 동물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어떤 것은 알에서, 어떤 것은 배 속에서, 어떤 것은 땅속 습기로부터, 또 어떤 것은 홀연히 생겼다고도 하는데 그런 네 갈래 태어남이 있다는 점을 깨달음 가르침에서는 보여줍니다. 또 사람만이 아니라 새나 물고기, 벌레, 짐승들도 어떤 인연 따라 이 자리나 저 자리에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 뒤로도 모양을 바꾸고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 말을 왜 이리 다른가를 생각해 볼 만합니다. 세상 곳곳에 수많은 말소리가 있고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마다 다르지요. 아마도 뿔뿔이 흩어진 무리들이 땅 여기저기에 나타났기에 그렇게 제각각 언어가 생겨났으리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또 왜 피부빛이 검고 희고 누런가 달리 되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우스갯소리에서는 절대자가 처음 사람을 너무 오래 구워서 시커멓게 탔고 다음엔 빨리 꺼내서 하얗게 됐고 마지막엔 때 맞춰 꺼내 노르스름해졌다 고도 하지만 실제로는 햇살이 강한 곳, 추운 북쪽 들판 같은 자연 환경이 큰 몫을 했으리라 짐작됩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 처음 내려온 이들이 한 곳에만 있지 않고 여러 갈래로 자리 잡았을 수도 있지요. 무엇보다 처음 시절에는 불을 모르고 날고 먹으며 살아서 날 것을 그저 입에 넣거나 손으로 움켜 먹으며 지낸 셈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숲이 번개에 타는 걸 보고 불을 알게 되었고 그 불을 다루면서 서서히 음식이며 집이며 도구를 마련해 나갔을 것입니다. 처음엔 옷도 없이 풀이나 잎으로 몸을 가렸을 테고 가마솥이나 칼, 그릇 같은 것도 당연히 없었겠지요. 그저 넉넉히 살아가던 사람이 점점 더 편리와 풍요를 추구하는 와중에 마음 한쪽에서는 욕심과 분별, 갈등이 함께 커졌다고 깨달음의 눈은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 가르침에는 먹는 방법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한 입씩 씹어 먹는 방법, 접촉만으로 흡수해 먹는 방법, 생각의 즐거움으로 사는 방법, 그리고 분별하는 의식 그 자체로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사람과 동물은 한 입씩 씹어 먹고 빛나는 하늘자리들 중에는 즐거움에 젖어 먹듯 사는 곳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들이 접촉만으로 충족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어두운 자리에 사는 이들은 의식 흐름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전해지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실제와 부딪히는 길을 걷게 되었고 여러 가지를 발명해내며 물질로는 풍요를 이루어 왔습니다. 다만 마음밭 가꾸기는 소홀해지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서로 이득을 위해 술수를 쓰고 서로에게 덫을 놓아 해치려드니 쌓이는 어두운 업도 커져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주 오래전 사람들은 한없이 오래 살았으나 세월이 흐르며 점점 수명이 줄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늙기도 하고 그렇게 되풀이를 거듭한다고도 합니다. 어떤 문헌에는 옛날 사람은 한없이 긴 해를 살았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들어 10살까지 내려간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 8만 해나 살게 되기도 한다고 하지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가 곧바로 믿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깨달음 전승에서는 순환과 변화가 무수히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아도 과학기술이 발전했으나 그로 인해 공기며 물이 오염되고 자연이 파괴되며 예기치 못한 병들이 나타납니다. 전쟁의 그림자 역시 거치지 않고 더 큰 무기를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사람 수명이 오히려 깎여나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문명 발달로 편리는 얻었지만 한편으로 여러 해악을 부르는 셈이지요. 결국 돌아보면 누구나 큰 그림에서 보면 사람의 태어난 자리와 흐름이 이렇게 돌고 도는 이유는 마음이 짓는 대로 몸과 말이 뒤따르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것이 업보가 되어 죽고 다시 태어나며 그 6갈래를 끝없이 오르내린다는 것이지요. 그 흐름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몸을 바꾸어도 근본적으로는 괴로움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뿐 아니라 온갖 풀과 짐승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땅에 나타났고 처음 몇몇 짐승도 홀연히 생겨난 갈래가 있었을 것이며 거기서 점차 짝짓고 알을 낳고 배 속에서 태어나는 방식을 이어온 것으로 설명됩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물음도 맨 처음 어느 짐승은 갑자기 생겨났을 수 있다는 깨달음 전승에 기대면 크게 어려울 게 없겠지요. 또 말소리가 다른 것은 서로 다른 장소에 홀연히 생겨난 이들이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고 사람 피부가 다른 빛인 것도 애초에 자리 잡은 곳의 바람과 햇살,
추위나 더위 차이 때문에 그렇게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원래 그들이 올라왔던 하늘자리도 여러 갈래였을 수 있으니 그 인연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게 처음 시절에는 불도 모르고 익힌 음식도 모르고 살다가 점차 숲이 타는 걸 보고 불을 알게 되고 그 불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고 살림도 늘려가며 삶은 편리해졌지만 번뇌와 욕심, 분별이 자라났다는 것이 깨달음이 전해주는 사람 근원의 큰 흐름입니다. 오늘 전한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깨달음 전승에서 말하는 바를 제 방식으로 풀어 말한 것이니 혹 여러분이 더 깊이 궁금하시다면 스스로 찾아보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온 힘을 다해 찾아낸 새로운 흔적이 나오면 그에 따라 또 다른 그림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큰 흐름은 여러 조건이 모여 이 땅과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마음 씀씀이가 이어지며 우리가 삶을 이어간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당연한 흐름이지만 그 안에 담긴 까닭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마음과 행동의 바탕에 따라 일어난다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지은 일들이 끊임없이 쌓여 이 세상에서도 다른 세상에서도 생겨났다 꺼지기를 되풀이합니다.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그 발자국을 끝까지 따라다니니 깨어남만이 그 사슬을 벗어나는 길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모든 흐름을 통해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뿌리와 이 세상 모든 것이 지닌 결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길을 찾으려면 우리 마음이 짓는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겨야 한다는 점이지요. 여러분 각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 삶의 바탕을 다시금 들여다볼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평온하시길 빕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